하실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로마서 1장,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그 1장의 모든 죄악들을 저지르는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그들은 멸망의 싸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죄악을 저지릅니다. 머리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줄 아는데 실제 자신들의 삶의 모습, 사회의 모습을 보면 동일한 대로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면서 무감각해요. 그리고 그래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잘해줄 거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구별하여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주변 나라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요.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핍박하고 온갖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우상이라는 우상은 온갖 것을 다 섬겨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면서 책망을 하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므로, 우리는 택한 백성이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그들의 생각대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니까, 거 봐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멸시하고 자기들이 살아왔던 것보다 점점 조상보다 더 악해져요. 그래도 별일 없지 않냐, 별 문제 없지 않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판단, 심판이 진리대로 되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질 것이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사람들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상관없이 동일하게 심판하십니다. 율법을 듣는 자이든 듣지 않는 자이든, 성경책을 읽는 자이든 읽지 않는 자이든 몰랐다고 핑계대지 못할 만큼 그대로 인생은 심은 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행복하시면 과거에 심었던 결과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과거에 심었던 결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단지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벼락을 쳐가지고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는 참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길 바라고 회개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이후로 정말 이루고 싶었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가 사람들 말처럼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이 땅에서 그러면 네가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내 땅은,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이 교회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인생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 증거로 출애굽기에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300만 명을 40년 동안 먹이신 거예요. 너희가 수고하지 않아도, 길쌈하지 않아도 너희 옷이 헤어지고 너희 신발이 떨어지는 거 봤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시선은 eyes of heart, 우리 마음의 시선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세상을 봅니다. 저도 여러분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눈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그대로 순종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자기 삶의 목표로 여기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기에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에 의해서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와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보호자로 여기고 피난처로 여기는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실행하고 존귀함을 지킵니다. 다윗이 늘 쫓겨다니고 죽음의 터널 속에서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에도 사울왕이 여전히 그를 죽이려고 할 때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를 비아냥거리고 그를 조롱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원수가 죽일 때 먹이고 굶주릴 때 배고플 때 그를 입히고 먹였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나를 무시하든 조롱하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품위와 내 인격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안전과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질 거라고 믿고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환경적으로 밀려오는 압박과 두려움이 있어도 참고 끝까지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니까 믿음으로 어떤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니까 응답받았다고 자랑하고 간증하는 거, 그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안 되면 원망하고 이기적입니다. 이기주의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이용하고 기도까지 사용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게 기복신앙이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우리 마음 중심에서 원하는 것은 허영심과 탐심이고 그걸 가지고 기도까지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 크리스찬은 그런 거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편법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편법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정도를 걷는 거예요. 남들 다 타락하고 남들 다 잘못되어도 나는 손해볼지라도 크리스찬으로서의 품위와 자존심을 지키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것, 그게 참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안 되는 거 참는 거, 그게 참는 것일 수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것을 참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진정 선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다윗이 그렇게 선을 행하고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잖아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 무시한다고 막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무시하면 무시당하세요. 무시당할 만하니까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했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거꾸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그 무시했던 사람의 얼굴이 뜨거워지도록, 부끄러워지도록 그렇게 사십시오. 그럼 나중에 그들의 표정이 바뀌어지고 그들이 우리 앞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싸우지 마세요. 무시하면 무시당하세요. 짓밟으면 짓밟음을 당하세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축복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이삭에게 찾아왔던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군 비골이 했던 말이 뭐예요? 과연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우리 잘 지내자.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이고 돕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께서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평강. 걱정과 두려움을 다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그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고 그의 인생에 평강이 흘러넘치는 생애를 살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반드시 보상하세요. 잠시 볼 적에 시편 37편에 기록되는 것처럼 잠시 볼 때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편법 쓰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 보세요. 결국은 정의가 옳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것을 여호와의 성실을 식물로 삼고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역사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당을 짓는 사람에게 환난과 공감이 있다고 그랬어요. 당을 짓는다는 말이 뭐냐면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욕구를 채우고 자기 원하는 것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끼리 또 통해요. 제가 교회를 쭉 보고 지난 수십 년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끼리 통하고요, 자기 이성과 자기 기분과 자기 뜻에 맞는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또 통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끼리 통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의 말이 통해요. 그렇게 끼리끼리 노는 사람들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당을 짓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의견이 나뉜다 그게 아니라 자기 성령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것을 당을 짓는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이든 차별 없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진다. 이방인들에게는요, 양심이 그들의 증거가 됩니다. 핑계댈 수 없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해도 양심이 계속 뭐라 그러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살인죄 그 남에게 해끼치고 나서 도망다니다 결국 법정 시효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20년 뒤에 자수하잖아요. 왜?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게, 양심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양심이 심판합니다. 양심이 소송하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지금은 타락해가지고 양심이 무뎌져가지고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가면 양심이 그들을 심판해요.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진 사람은 성경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아무도 핑계댈 수 없는 하나님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날이 와요. 그저 은혜, 그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함부로 살고 함부로 행동해도 구원받고 영생 얻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2장에 보면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진노를 쌓는 거예요. 땔감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더 뜨겁게. 여러분, 은혜란 뭐냐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고 진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멸망당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그 마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했더니 응답받았다. 그것도 믿음일 수 있지만 그건 정말 작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신의 삶 가운데 겪는 모든 것들을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무시하고 핍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상하시겠다 그랬어요. 그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겠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존귀케 하겠다. 그의 인생에 평강을 넘치게 하겠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교회에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은 뭐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성경 안 읽는 사람보다 자기가 낫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진리와 지식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자라고 생각하고,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리석은 자를 가리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여기는 거예요. 이건 맞아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그들의 삶 속에 적용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고 사람들을 인도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적용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성경 읽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자기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마치 설교를 들었고 주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대로 삶에 순종하지도 않고 설교를 듣고 삶에 순종하지도 않고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치 않으면 해버리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기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죄악이에요. 차라리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사는데 알면서도 그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자기 연약하다고 맨날 울고 다 약하다고 그래요. 성령을 의지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되어 있고 성령을 의지하면 승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맨날 연약함,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자기를 익스큐즈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배웠고 예배를 많이 드렸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자신들이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 착각입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쉽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머리로 성경을 이해하지 말고 삶 가운데 성경을 그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을 순종하기가 쉬운가? 한 구절도 순종이 안 돼요. 한 구절도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대로 적용해보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아니면 나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진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그러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한 구절도 지킬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많이 듣고 많이 안다고 저 설교 말씀 성경 인용하는 거 다 안다고 자기가 거룩하고 성숙하다고 착각을 해요. 영화를 보고 나면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주인공이 자기라고 착각하잖아요. 그리고 나오면은 현실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적에 영화 보듯이 대하면 안 돼요.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정말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쳐가면서 그게 되지 않을 때 주님 나를 용서하십시오. 오늘도 또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미워서 견디지 못하는데 용서해야지 그러는데 용서가 안 되고 저 사람 시기가 나요. 나보다 잘 되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배가 아픈데 주님 이런 내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 마음을 넘어서게 해주세요. 그럴 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그럴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를 축복하게 되고 용서하게 될 때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열매 그렇게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맡겨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문제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은 사람은 먼저 자신의 문제부터 돌이켜야 돼요. 자신의 삶을 먼저 추슬러야 돼요. 그리고 나서 군사로 모집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력 질주해야 되는데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또 리페어하고 가다가 멈추고 그러면 벌써 다른 사람 다 가 있어요. 자신의 삶을 추스려야 돼요. 빨리 추스려야 돼요. 목회자들 가운데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신이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거룩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준비되었기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어도 그럽니다. 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목회자를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면 허해집니다. 자기 안에 영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기름 부음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집에 가면 허전한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많이 그랬어요. 금요기도를 인도합니다. 아주 충만하게 2시간 반을 막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막 강력하게 인도하면서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함께 그럽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 비디오 빌려갑니다. 속이 허해서. 그래서 1시 넘어서까지 비디오 보고 자요. 그게 뭡니까? 내 속이 지금 벼있다라는 거예요.
내 영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허한 거예요. 계속 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하는 순간, 찬양하는 순간에 성령이 그냥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곰처럼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자기가 거룩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괜찮은 것으로 착각하면 이게 얼마나 착각입니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셀그룹을 인도하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가 괜찮은 것으로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위대한 성경의 인물을 연구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감동받고 그러면 자기가 그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자기 삶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어떻게 하냐면 부부싸움 했을 때 화가 나잖아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 풀지 않고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풀지 않고 버티고 고집스럽게 자존심을 세운 그게 우리의 인격이에요. 경제적으로 쪼들렸을 때 교회에서 근사하게 폼잡는 거 말고 경제적으로 위태하고 쪼들리고 앞길이 막막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할 적에 그때 내가 사람들한테 대하는 태도, 반응이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게 실제 자기 모습이에요. 그것을 개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을 진짜 개발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진짜 달라져요. 성경을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면서 지성만 드러나요. 머리만 드러나요. 원래 성경을 알면 알수록 점점 겸손해져야 돼요. 벼가 익으면 고개가 숙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람들 앞에 점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장하는 태도나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가 사라져버려요. 나도 모르고 나도 제대로 안 되는데 뭘 가르쳐요. 그냥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거죠. 정말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적용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려니까 판단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머리로 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데 자기에게는 마음으로 대하고 다른 사람한테 머리로 대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익스큐즈가 다 되는 거예요. 스스로 벌써 위로 다 돼버렸어요. 적당히 살아도 다 그래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무마하고 다른 사람이 10번 잘하고 한 가지만 딱 잘못하면 정확하게 그것을 캐치합니다. 왜? 머리로 그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여러분 딴 동네 사람들이 그러나요? 우리가 그러나요? 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거룩한 줄을 착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왜 안 쓰나? 왜 저런 사람을 사용하나? 저 사람은 나보다 못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보다 작은 사람인데 저 사람을 왜 사용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사용할 만한 반드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삶을 추스리려고 몸부림쳤고 엎드리고 항복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울부짖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이 남보다 의로운 사람으로 착각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에서 거꾸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믿는다고나 말을 하지. 차라리 하나님 얘기는 하지 말지. 하나님 얘기 다 하면서 속일 것 다 속이고 하나님 얘기 다 하면서 나쁜 짓은 다 해요. 직장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모독을 당해요. 그리고도 본인이 거룩한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을까? 이상하다. 안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시고 심은 대로 보상하시는 분이세요. 이건 조금도 틀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였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영접기도 했고 세례 받았으므로 천국 가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그저 영접기도 하고 세례 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정말 중심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성경을 얼마큼 더 잘 지키고 못 지키고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했었구나. 나는 소망 없는 존재였구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 대안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느끼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늘 넘어지기 때문에 내 앞가름도 못하고 내 인생도 추스르기 못하기 때문에 나는 잠시라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나는 성령님이 아니면 나는 항상 넘어지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의만을 의지하고, 이런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알기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더 엎드리는 거예요. 할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중심에서 예수님 앞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겉으로 어떤 형식이나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른다고 했어요. 내 중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요, 내가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죄인이라는 것이 마음 깊은 곳에서 믿어져야 돼요. 다가와야 돼요. 이것은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입술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정말 원합니다. 잘 안 되고 무너지기 때문에 옷깃을 여미고 통곡하고 슬퍼하지만, 그래도 또 넘어져도 일어나면서 주님,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고 손을 아뢰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그게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형식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고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행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잘못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지키고 가지고 있고, 지키지는 않더라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멸망당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들이 다 버림받았잖아요. 원가지인 그들도 버리거든. 하물며 접붙인 이방인들, 우리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접붙인 가지야 가차없이 쳐버립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연약한 건 연약한 대로, 그러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또 제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삶을 드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죄가 우리의 죄가 아닐런지요, 그들의 착각이 우리의 착각이 아닐런지요. 하나님, 감찰하시는 성령님의 시선 앞에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돌이키고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히 누구간데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음속에서 흐뭇해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처럼 어리석고 이처럼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겸손의 영을 더하소서. 참으로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또 내가 보는 눈으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 일어나셔서 188장